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수요기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보신 뒤에 정명훈 권사님 예배하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74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요 고생하고 나야 하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보호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하고 부자로 나야 할지라도 주님 빼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지켜주었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항상 죄 속에 빠질 때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여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었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설명전을 통하여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항상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었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자하고 나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세웠사며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이 교회가 주님 앞에 항상 이 쓰임 받는 교회가 되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감사합니다. 주님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을 공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병자들을 주님이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항상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아이들 돌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주님 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만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답을 기획합니다. 우리도 복답을 통하여 주님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각 곳곳마다 주님여 공의 불길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하며 주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항상 함께해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18절서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서부터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 한 절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돈이 그의 말을 지체한다고 했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께서 나가는 자였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침묵하고 이 땅을 열고 그들을 욕망하니 그들에게 어디서 거주하여 행해야 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말을 안으로 데려오고 이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인생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나?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의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원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계시에 있는 성읍에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미를 더럽히는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물품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의 물건을 다 물었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발을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제 그가 오는 날을 참석같이 대화하며 오는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악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형 에서와 헤어진 후에 형님이나 아버지가 있는 부엘세바로 가지 않고 가나안인들이 거주하는 세겜 땅으로 들어간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불행하게 레아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 그의 오라버니들이 생각한 것은 보복 또는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가 정당한 복수가 아니라 부정직한 방법이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호소할 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이방인들이고 떠돌이였고 나그네였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임수를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이 잘할 수 있는 특기였고 이것이 이제까지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그야말로 나그네 근성이었습니다. 나그네 근성이라는 것은 법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힘이 곧 법이었고 그래서 힘으로 다스리는데 힘이 붙이면 도망가거나 협상하거나 뇌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죠. 자, 아주 흥미롭게도 이 방법으로 선택한 보복을 그의 아버지 야곱의 표현을 빌어서 설명하면 악취라는 것입니다. 악취. 악취는 썩은 냄새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훗날 모세가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 개구리 떼들이 한꺼번에 죽죠. 그때 죽은 개구리 떼들에게서 풍기는 그 냄새를 말했던 단어입니다. 악취가 나더라. 시체 썩는 고약한 냄새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악취가 동사로 쓰일 때 악취를 풍긴다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미움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아들이 하나 있었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첩들과의 정사를 해버려서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스스로 미움을 받는 행위를 하는 악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원수지간이 되도록 만들었던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취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짓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평화 조약을 위한 조건으로 남자들의 양피를 베는 할례를 요구하였고 그들이 가장 아픈 시기인 3일 뒤에 남자로서 거동조차 불편할 때 그들을 사육했습니다. 악취라는 의미 그대로 시므온과 레위가 한 행동은 시체의 썩은 냄새를 풍겼고 그 결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극도의 노여움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이 무분별한 행동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만 썩게 만든 것이 아니라 결국 야곱의 전 가족의 생명을 썩게 만들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칼날이 날카롭게 휘둘러질 빌미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통해 이제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던 야곱에게 또 한 번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식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자식들이 옛 성품 그대로 일을 저질렀고 그 대가로 전 가족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변화되지 못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듯이 새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하기까지는 얼마의 세월이 지나야 할까요? 그동안 그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와 연단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듯이 아들들도 반드시 변화시키려고 하시기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 동안이나 연단을 시키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쨌든 아들들의 연단이 시작된 것입니다. 악취를 풍기는 죄의 성품에서 거룩한 향기를 뿜어내는 의의 성품이 되기까지 신앙의 연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이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성품이라면 이 연단은 짧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둔하고 고집스러우며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 하고 불순종하는 버릇과 습성과 성품이라면 그 연단의 기간은 아주 오래 걸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단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걸리든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 연단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법대로 살지 않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인 것조차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하는가를 바라보는 것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보일지 모르니까요. 시몬과 여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우겨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런 식의 방법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재앙을 불러오는 방식이라고 야단쳤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두 아들들은 오히려 이렇게 보복한 것에 대해서 악취라고 책망하는 아버지에게 대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옳다고 봅니까? 이 말은 우리가 복수하는 것이 아버지 뭐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반문이었고 대항이었죠. 세겜이 강간하여 디나와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게 우리의 관심이죠. 처벌의 방법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 것을 옳게 여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만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여기서 시몬과 레위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스스로 얼마나 무지하고 비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것조차 모른 채 악취를 풍긴 이유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큰 실수죠.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요, 신앙인의 모습과 비신앙인의 모습이 갈라집니다. 신앙인은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애절하게 구합니다. 신앙인이죠. 그러나 비신앙인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봤자 자기 뜻과 방법에 상치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묻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불순종할 거니까요. 자신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틀리면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얼굴을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시몬과 레위 형이었습니다. 설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도 주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와 자녀들은 어떤가요? 생각해 봐야죠. 이 두 아이들의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을 구경꾼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건에 개입하도록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할 기회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했거든요. 그래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판단에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억울함을 가장 공정하게 판단해주고 해결해 주실 재판장이란 굳센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든 우리의 자녀들이든 삶의 위기 정황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일할 기회를 드렸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사건의 재판장으로 모셨습니까? 억울한 일, 굴욕적인 일, 수치로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완벽한 공정함으로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그랬더라면 쌍방 모두가 아멘, 할렐루야, 과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쳤을 것이고 하나님이 멋지게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어요. 하나님의 실망은 무엇일까요? 시몬과 레이에게서 악취를 맡으신 것입니다. 두 형제가 생각해낸 것은요, 처절하고 악랄한 복수였습니다. 정당한 밥이 아니라 비열한 속임수였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우면 또 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여기서 오는 아주 극도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많은 세겜 사람들을 그들의 고향에서 맞서 싸웠다가는 자신들도 온전치 못하리라,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것이 이 하몰과 세겜의 약점을 이용하자는 거였습니다. 아마 이런 계략은 천성적으로 부모에게 타고난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자라면서 그의 아버지 야곱, 남의 발꿈치를 잡고 살아온 아버지의 생애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기술이었을 것입니다. 부모의 삶의 스타일이 자녀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를 보면서 저전스럽게 배우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모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도 나왔을 정도죠. 어쩌면 이것이 떠돌이 히브리인이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 같은 거였죠. 문제는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문제는 정당한가 이런 거예요. 아무리 죄악을 저질러도 살기 위한 거라면 정당한가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들이 악을 손들어 줄까요? 그들의 속임은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정서적인 면을 공격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의 눈먼 사람과 그 눈먼 사랑의 재산의 이권을 노린 그 아버지의 어리석은 욕심을 보았습니다. 남의 것 거저 먹으려는 하물의 이 욕심에 정곡을 찌른 거였죠. 정곡 찌르기에 달인들이 이를 치르니 영락없이 걸려든 겁니다. 아주 멋진 복수 계획이 다름아닌 할례였거든요. 모든 남자들이 욕심이 불이 탔습니다. 그저 며칠 고생하면 그렇게 얄밉고 없애버리고 싶은 이 야곱 가족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고 나면 저들의 재산과 저들의 딸들을 다 자기들이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꿈을 꾸면서 양피 자름의 고통을 억지로 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만 기다려봐 너희를 다 내가 죽일 거야. 그런데 그들이 고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조금도 움직이기 어렵게 되었을 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디나의 강간에 비해 볼 때 수십 배, 수백 배의 보복입니다. 수치스러운 명예회복은 이렇게 비참한 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살상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전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여자들을 오히려 다 뺏어왔습니다. 집에 들어가 강도들 때처럼 약탈해버렸어요. 가축과 물건까지도 훔쳐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이 우리 노예를 더럽혔기 때문이야. 이게 이유였지. 정말 그들은 디나의 강간으로 인해 명예를 더럽힌 것 때문에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열등감이 폭발하는 것이었을까요? 외할아버지 라반 밑에서 당한 20년간의 수치와 고달픔에 많이 상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노예 취급을 받았거든요. 일벌레였습니다. 나그네의 서름이 사무쳤죠. 어린 아들들이 상처가 아주 깊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낯선 땅 세겜에서 나그네의 서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악취나는 삶과 강도 그리고 약탈을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정당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악취나는 사건을 바라보는 야곱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아닐까요? 그가 아버지로서 보여준 것은 일평생 속임수였습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준 게 속임수였습니다. 자, 여기서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쓰면 맞나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자식들이 자기의 속임수를 그대로 보고 자란 거예요. 야곱이 생각할 때 내가 속일 때는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들이 자기처럼 똑같이 남을 속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거는 악취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은 정당하고 저 사람이 한 것은 악취, 죄악입니다. 자, 이렇게 요즘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로 남불이라는 말을 써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 하면 불륜입니다. 오직 이 말을 많이 썼으면 요즘에는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세계에서 어디든지 한국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내로남불. 그리고 거기다가 뜻을 붙여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쓰인데 내로남불.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야 비로소 야곱은 CCTV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뒤에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역죄이며 악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드러진 물이었습니다. 자기가 변화되기 전에 야곱이었듯이 아들들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자녀들이었거든요. 그 모습이 자기 눈에 보였을 때 야곱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자기의 모습이, 자기 젊었을 때 모습이 아들들의 얼굴에서 보여졌으니까요. 섬찟했겠죠. 나하고 똑같은 짓을 하네. 그런데 아들 한둘도 아니고 10아들 모두 똑같았다면 얼마나 그때 놀라고 얼마나 징그러웠을까요? 야곱은 현장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실 때 얼마나 악취가 나서 구토하셨을까를 처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저렇게 내가 악취를 풍겼을 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자녀들의 악취를 보면서 메스꺼워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어하셨구나를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이 이해가 되었고 후회가 되더라. 그때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가슴을 치며 과거를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야곱은 아버지로서 속임수를 10번, 100번을 하더라도 내 자녀가 잘 살 수만 있으면 다 잘 되는 거고 하나님도 용서하는 것이고 정당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석교사라도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부자는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과 부귀가 그토록 중요하고 자기의 최고의 가치였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깨달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기질과 성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처음 깨달은 거예요. 돈이 아니었구나.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요,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해질 때거든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행복해지도록 창조하셨고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처음으로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과 권세와 부귀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구나. 처음 깨달은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은 됐는데요.
야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들들의 문제잖아요. 그들은 아직 이 하나님의 계획과 법칙을 모르고 있습니다.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상태죠. 아들들도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통해 배워야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속이는 세상에서 속여야만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죠. 그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거든요. 첫사람 아담부터 속여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게 만들었죠. 여기에 당한 아담이 속은 줄 알았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아담은 1000년 가깝게 긴 세월을 살았으면서도 이 행복의 이치를 깨닫지 못했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남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철들자 망령이란 말 들어봤죠? 죽을 때 되면 다 세상 이치를 깨달으니까 조급할 것 없다는 세간의 위로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철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는 죽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철들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자, 엄격하게 말하면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까지 철들지 못한 채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들자 망령, 때 되면 철들겠지.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세월이 지나면 우리 아이는 좋아지겠지. 죽게 돌아올 거야. 기대하고 믿음도 갖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기도해야죠. 그리고 더 기대도 해야죠. 그래, 믿음도 갖고 소망도 갖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고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절히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들이 돌아올지 돌아오지 않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자녀들에 대한 연단을 끝내고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아야지요. 그래야 안심하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이미 겪은 고초만으로도 충분한데 자녀들까지 길고 긴 훈련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눈으로 우리 자녀들의 악취를 풍기는 모습을 결코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강권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게 해달라고 해요. 세상 불신자들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인들은요, 철들지 못하고 회개도 없고 악취를 풍기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훈련과 연단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좀 살아있을 때 그 모습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언젠가 하나님 다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행복, 우리의 안심, 우리의 만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때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한시라도 빨리 돌아와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돕고 응원하고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 때 같이 아파하고 그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인내로서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들에게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돌아오되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아직도 악취를 풍기는 세상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한시라도 빨리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주님 오늘 야곱의 훈련과 또 야곱의 자녀들의 훈련을 보면서 옛적의 악취를 풍겼던 이 야곱이 아들들의 악취를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성도스러운 짓을 했는지 그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이들로 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저 잘 살기만 해주면 어떤 죄악도 눈 감아줄 줄 알았는데 어떤 것도 정당화시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것으로 행복한 것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잘못된 포함된 행복을 찾아 죄악을 저지르며 악취를 풍기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속히 불러주시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찬송은 280절 보고 축도도 280절입니다. 전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야곱의 자녀들도 새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악취를 풍기는 성품과 기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심령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